태어나 여러분 한 주 동안 또 잘 지냈습니까? 코로나19로 여전히 힘든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너무나 감사한 것은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우리 또한 동참하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 부활주를 통해서 여러분 새 힘 얻으셔서 또 시작된 이 한 주도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부활의 은혜, 부활의 영광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먼저 간절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선포합니다.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난번 계속해서 얘기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 부분들을 먼저 잠깐 정리를 합시다. 특히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예배자들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방주를 세워가는 자들인데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인데 그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가고 세워가는 것은 교회를 만들고 세워가는 것이죠. 교회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한평생을 거쳐서 일평생을 거쳐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세워져 가고 만들어져 가야 됩니다.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늘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성령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배자로 살아가는 그 삶에 실패했습니다를 마실 때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의 계획 안에서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깨어 기도하는 예배자로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예배의 성공으로 또 예배에 성공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계속적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요. 지난주 마태복음 여전히 26장과 또 27장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나눔을 가져왔는데요. 지난주 우리가 이 고난주간으로 한 주를 보냈습니다.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을 배반하는 제자들의 모습들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군중들,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길래 3년 동안 예수님과 그렇게 동고동락하고서도 예수님을 배신하는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천국의 복음을 듣고 많은 예수님의 이적을 봤던 그 군중들은, 그 무리들은 어찌하여 예수님을 구원자로 그렇게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했는가 라는 안타까움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에는 어떤 안심이 드냐면 나는 최소한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배신한 적, 배반한 적은 없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런 군중들과 같은 그러한 죄를 지은 적은 없다 라고 안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이 지금 코로나19를 맞이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 많이 듣는데 요즘에는 참 교회 다니는 것을 참 밝히기가 쉽지 않다 라는 이야기를 듭니다. 왜요? 교회 다닌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 코로나19와 마치 신천지로 시작한 신천지 교회, 그러니까 믿지 않은 사람들은 뭐 신천지 교회나 일반 교회나 다 똑같이 보기 때문에 다 교회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교회에 대한 원망들이 굉장히 커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을 보면 교회에 다니는 것을 밝히는 것이 굉장히 좀 꺼려지고 참 그것이 쉽지 않다. 그리고 주일날 교회를 갔다 오게 되어지면 직장에 근무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간혹 있다라는 것이죠. 왜요? 또 감염 통로가 교회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 갔다 오게 되어지면 직장에서 격리당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리고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그런 경우에는 직장에 출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것을 밝히는 것이 굉장히 꺼려진다라는 것이 요즘의 그런 모습들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있기 이전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저 사람이 교회 다닐 줄 나는 정말 몰랐다라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직장생활 속에서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밝히고 싶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아는 형과의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 교제를 나누고 있는 중에서도 그 형이 다니는 직장에서도 몇 년 동안 같이 직장 근무를 했지만 그 상사가 교회 다니는 줄을 몰랐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름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밝히고 싶지는 않다.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모습 아닌가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수제자 누굽니까? 베드로가 나는 예수님을 절대로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베드로가 그렇지 않다. 새벽 다 꿀기 전 세 번이나 너는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제 바깥들에 앉았더니 제사장의 바깥들에 앉았을 때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예수님이 신문 받는 중에 그 예수님이 어떻게 될까 궁금하여서 예수님을 지키고는 싶은데 두려운 마음이 있어서 멀쩡히 떨어져서 보고 있는 중에 이 한 여종이 나와서 제자 베드로에게 묻는 것이죠. 근데 베드로가 70절 말씀에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부인합니다.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말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부인이죠. 71절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또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또 그렇게 고발을 하죠. 그랬더니 이번에도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또 73절에 조그무게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74절에 이제는 저주까지 하면서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우리가 베드로처럼 대놓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배반하고 배신한 적 없을 뿐이지 우리도 사회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우리 성장 과정을 돌아봤을 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떳떳하고 당당하게 밝히지 못했던 적 분명 있지 않을까요? 기도도 떳떳하고 당당하게 하지 못해서 기도하는 둥 마는 둥 하면서 밥을 먹는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떳떳하게 나의 신앙을 밝히지 못했던 적도 분명 있지 않습니까? 전도도 마찬가지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은 당당하게 전도해야 되지만 내가 전도하게 되어지면 나의 이 마을에서 내 사는 동네에서 나의 인식이 어떻게 될까라는 두려움으로 당당하게 전도하지 못했던 적도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형식적으로는 우리 믿는 자들 사이에서 나는 예수 잘 믿는 사람처럼 내가 보여지는 삶을 살았지만 막상 나의 삶의 은밀한 곳에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나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그러한 선전을 하고 다녔지는 않는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였습니까? 예수님을 배신하는 자였습니까? 그래도 최소한 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는 않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신하였지만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자리에 가지 않았을 뿐이지 그 자리에서 그들 또한 십자가에 못 박힐 줄을 알고 다 숨고 도망가 버렸기 때문이죠. 이것은 그 자리에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는 자리에 없었을 뿐이지 그들은 이미 그들의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이미 십자가에 못을 박는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반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큰 죄를 지은 것이고 예수님은 그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의 불순종, 불신앙의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자리에 없었을 뿐이지 우리 또한 주님 앞에서 배신하고 배반한 우리 삶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삶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군중들이나 그리고 오늘날 우리나 여러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나도 예수님을 배반하고 나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로서 이 고난의 주간, 이 한 주간을 지나면서 그 주님의 그 대속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참회하며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삶을 그래서 한 주 동안 살아왔던 것이죠. 한번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자들이 그렇다면 왜 이렇게 예수님을 배반했을까? 왜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기도의 시간으로 돌아가 보게 되어지는데요.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결국 예수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사단의 시험 가운데 깨어 기도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기를 요청하였지만 제자들은 그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고 그 눈꺼풀의 무거움을 이기지 못하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기도에 실패하게 되어지죠. 결국 기도의 실패는 깨어 기도하지 못한 그들의 경건은 결국은 예수님을 배반하는 결과로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난 한 주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자라고 했는데 우리 또한 계속적으로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바라보면서 재림주로 오실 그 주님을 소망하면서 깨어 기도하지 못한다면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깨어 기도하지 못한다면 우리 또한 사단의 시험에 넘어가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배반했던 그 과거의 불순종을 계속해서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배반하는 자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까? 첫 번째 질문이었는데요. 마지막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는 삶을 살았다면 그 이후에 우리의 신앙의 행동은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것이죠.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배반하고 배신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회복과 새로움의 단계로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의 행위가 어떤 행위가 되어져야 하느냐라는 것이죠. 가룟 유다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데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이제 은30에 팔게 되어지는데 마태복음 27장 1절 말씀에 가서 보게 되면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이 광경을 이제 가룟 유다가 보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3절에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쳤어요. 가룟 유다가 안 뉘우친 게 아닙니다. 자신의 잘못을 반성 안 한 것이 아닙니다. 뉘우치고 반성했습니다. 그 은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라고 했지만 그와 우리가 무슨 상관이냐. 그의 그 가룟 유다의 그 요청을 거절해 버리는 거죠. 그리고 더 이상 이 자신의 실수를 이제 회복할 수 없다라는 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이 가룟 유다는 5절에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가룟 유다가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배신했습니다.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배신했어요.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결국 주님께로 돌아왔지만 이 가룟 유다는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다 지을 수는 있습니다. 예수님을 다 배신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 인생 우리 80년 100년의 시간 속에서 예배자의 성공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다가 때로는 우리가 실패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좌절하고 넘어질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깨닫고 뉘우치는 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죄 용서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의 죄를 반성하고 깨닫는 데에만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사죄함의 은총을 구해야 됩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뭐라고요?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무엇이요? 십자가의 그 공로가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많은 사람의 그런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지신 것은 바로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우리 죄가 해결되어 하나님의 구원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은 그 십자가의 효력을 우리 십자가의 효력이 우리 삶에 마음껏 발휘될 수 있도록 그 사죄의 은총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 주님의 그 십자가 공로의 그 은혜에 우리가 제대로 된 그런 보답을 하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요 인생 80년 100년의 삶 동안 완전하게 예수님처럼 100%의 그런 온전함을 나타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성화의 삶이라고 늘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속에서는 넘어질 수도 있고 성장과 넘어짐이 반복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완전하게 주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처럼 완전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드러나는 것은 재림날이요 천국에 있습니다. 그 날을 소망하면서 그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일 그 날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계속적으로 사죄함의 은총, 회개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죄를 주님 앞에 구하며 용서를 구할 때 예수님께서는 선포하십니다. 이제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너는 부활의 둘째 열매 셋째 열매다 라고 예수님께서 회개하는 자들에게 그러한 말씀으로 선언해 주시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배자로 우리가 성공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향료컵을 깨뜨렸던 그 여인처럼 온전한 섬김의 예배, 온전한 기도의 예배로 주님 앞에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삶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평생의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 경건의 연습 속에서는 성공할 때도 있지만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배자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여러분 주님 앞에 성령의 인도를 구해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사랑의 관점 안에서 나를 바라보며 나를 챙기고 나를 귀히 여겨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그 중심에는 회개의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고 배신할 때마다 주님 앞에 회개의 은총을 구하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지신 목적입니다. 여러분 좌절하고 넘어지지만 마시고 그러한 삶을 끌어내고 부활의 영광으로 부활의 둘째 열매 셋째 열매로 살아가는 예배자로 성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부단히 주님 앞에 나의 잘못을 나의 그런 죄를 회개하는 바로 깨어 기도하는 예배자, 회개하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나 여러분들이 되셔서 이번 한 주 정말로 그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그 부활의 영광이 사죄함의 은총을 구하는 여러분 삶 가운데 슬픔 중에 기쁨과 영광으로 화답하실 그 주님을 여러분 삶 속에서 깊이 있게 충만히 경험하는 이번 한 주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셨고 지난 한 주도 그렇게 저희들을 지켜주셨고 이번 한 주도 그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사모하오니 부활의 영광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토요나 지체 한 명 한 명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사죄함의 은총을 구하는 회개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제3의 은혜를 경험하는 부활의 영광의 부활의 열매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토요나 지체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변함없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건강을 위협받고 우리의 내일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두려움을 이 코로나19는 가져다 주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살 힘과 살 소망과 또 살 길을 예비하시는 그 주님임을 바라보게 하셔서 이번 한 주도 그 주님 앞에 깨어 예배하는 자로 저희들이 그 예배에 성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회개의 은총을 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셨어. 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이제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부활의 열매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토요나 지체 한 명 한 명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도 주님께서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우리 청년치들 마음 가운데 주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일의 염려 주님께 맡길 때에 주님 주시는 마음의 깨달음으로 하루하루 성실히 살게 하셔서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내 최선을 다하여 오늘 하루를 통해서 주께 영광 돌리고 그 하루하루가 쌓여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이루어지는 준비의 시간들이 온전히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깨어 기도하는 예배자로 살기로 결단하여 사죄의 은총을 구하며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우리 토요나 지체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 동안도 승리하세요.